민수기 12장 1절로 8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상황에 이끌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잘못된 오랜 습관이며 긴 안목이 아닌 짧은 안목,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잘못된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불평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광야 백성은 광야에 살아서 광야 백성이 아닙니다. 광야 백성은 가나안 백성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아직은 축복의 땅에 도달할 수 없는 모습의 백성,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백성을 뜻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이스라엘처럼 만약 우리도 예수 만나기 전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 역시 광야 백성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백성과는 다른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이 드러납니다. 민수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곧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지파는 계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싸움이 있을 텐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지파는 따로 계수하라고 하시지요. 왜입니까? 가나안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싸움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세상 싸움과 거룩의 싸움입니다. 세상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편안한 삶을 위해,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수많은 싸움을 합니다.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다른 싸움의 승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레위 지파가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싸움입니다. 12지파들의 힘으로 전쟁하고 이기는 싸움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그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싸움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도 거룩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의 싸움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 싸움을 말합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려는 싸움을 말합니다. 왜 거룩의 싸움을 해야 할까요? 거룩의 싸움이 우리의 세상 싸움을 결국 이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싸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태도, 비방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들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을 비웃고 헐뜯는 말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비방은 광야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방이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왜 비방이 일어났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왜 모세를 비방하게 된 것일까요? 민수기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80이 넘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스 여자라면 지금의 이디오피아 여자인데 검은 피부를 가진 여자를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취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행동에 이해할 만한 근거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모세의 실수처럼 보이는 행동이 일어났음에도 하나님은 저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지요. 왜일까요? 사실 비방에는 진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방은 사람을 쓰러뜨리려는 것이지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진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진짜 목적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반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방은 단순한 비방이 아닙니다. 서로를 쓰러뜨리는 일입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비방의 영향력이 그것입니다. 이런 비방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안에서, 그것도 지도자의 가족들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뒤집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형제들의 비방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아나와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고난으로 낮아져서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배워서 행하게 된 자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 아나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사람도 죽여보기도 하고 도망자로 살아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는 일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 훈련으로 온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착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복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봅니다. 이 온유함으로 모세는 이러한 형제들의 강한 비방에도 분노하지 않고 참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지요. 어떻게 참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를 지지하고 격려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측근의 배신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두 사람을 말씀하고 있지요. 광야 백성의 모습을 가진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의 모습을 가진 모세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비방하고 모세는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방의 사람이십니까? 온유의 사람이십니까? 두 번째는 비방의 두 얼굴입니다. 비방에는 숨겨진 얼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과는 다른 얼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시기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 지위를 시기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비방의 두 얼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날카로운 이성적인 비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의 내면에는 시기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비방의 또 다른 얼굴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운 사람이지요. 홍해의 기적을 보고서 미리암 창가를 부른 여인이지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대변하는 여선지자로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기보다 모세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시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지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자 자신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도 바로 이것이지요. 사울은 다윗이 나타나자마자 항상 다윗이 받은 축복만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받은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기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울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지.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고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울을 보고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12지파의 남자들 중에서 뽑으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자 사울은 그런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윗을 시기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쫓기면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다윗은 사울 왕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다윗은 자기에게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광야 백성이 맞지 않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있나요? 아니면 비방의 또 다른 얼굴에 이끌려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비방은 비방하는 사람과 그것에 영향받는 사람들 모두를 파괴합니다. 미리암의 비방은 모세 앞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의 비방은 모세 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 뒤에서 백성들에게 한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민수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16장에 가서는 레위지파 전체가 모세에게 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한 영향력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말씀하시며 판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듣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의에서 듣다, 언행심사를 꿰뚫어 듣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비방을 주의에서 들으시며 그 의도를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미리암에게 없는 것, 비방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야 백성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유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소리에도 내 행동 하나에도 영향을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지요. 같은 사람인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다릅니다. 아브람은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3일길을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6절로 8절 말씀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비방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비방이 일어난 것은 모세 위에 있는 내 영광을 너희가 보지 못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비방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비방하면 한 성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역사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비방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광야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임하신 주권, 다른 사람에게 임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 광야 백성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시죠. 성경은 미리암의 비방하는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시지요. 비방하는 태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왜 나병입니까?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떠나야 합니다. 회복될 때까지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방에 대해서 나병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방하는 자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비방하는 태도를 가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비방을 멈추고 있습니까? 나는 비방의 얼굴을 하고 나의 상처를 비방에 숨기며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파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흉년을 지나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서 있으십니까?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비방하는 태도에서 이제 벗어나시겠습니까? 비방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왕의 왕이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각 사람을 빚어가시는 선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완전하시고 오르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선하심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며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만나는 영혼마다 주의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사마저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할 때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옷은 해지지 않았고 신발은 닳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빗물에 먼지가 씻기고 흘러가듯 우리 마음에서 비방과 염려와 두려움을 씻어 주옵소서. 주신 평안 속에 일상을 살게 하시고 신뢰와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